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고, 또 다윗이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또 궁전을 지을 동안 큰 전쟁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드는 소원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본인은 지금 이제 백향목 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져온 언약궤는 이렇게 성막에 이전에는 보관되어 있는데, 언약궤만 딸랑 이렇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로 된 이 성전을 좀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다 보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전에는 이제 내 삶에 좀 집중하다가, 이전에는 이제 그 나라를 안정을 취하는 게 막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하여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다윗처럼. 들어야 되는 것이 또 사실 정상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스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이제 노우라는 답변이 오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왜 노우라고 하는지를 5절 이하에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6절에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집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은 집이 없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끝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땅의 끝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양을 키우는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을 삼았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분이고, 다윗은 세워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막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높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뭐냐면 이미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에서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이 지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원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멸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0절과 11절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원수의 손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와 다른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오해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너무 선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삶을 계획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런 건물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말하기 전에 다윗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따라 살아오셨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살피셨는지를 알고 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런 면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러니까 주 앞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이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우라고 할 때 이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알면 노우라는 답변 앞에, 그리고 wait, 기다리라는 답변 앞에, 또 다른 것을 주시는 그런 답변 앞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우라는 답변이 먼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세웠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세요. 내 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일을 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로 간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 연약한 자들을, 또 불신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풍성해지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의 나라 왕위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세워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셔요. 솔로몬이 나중에 죄를 범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솔로몬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죠? 분열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폐위하셨잖아요.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기를 하시다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에서 확정이 됩니까? 그 분열왕국이 되어졌고 막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이 드러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일하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모든 이 계시를요,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나단이 자신에게 받은 계시를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참 다윗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노우라고 하고 다른 답변을 주시거든요. 다윗에게는 노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라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의 때는 짓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답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18절 이하의 그 기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며 높이 올리심을 찬양해요. 그분을 높여들어요. 오늘 새벽이라 다 말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제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가보니까 이랬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운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놓으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막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내가 뒤덮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참되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죠? 좋은 것을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 앞에는 노우거든요. 근데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부터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자신이 성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도록 자기는 최대한 성전에 대한 필요한 건물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로 감당해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르죠. 사울 때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뭘 다 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29절에 저는 이게 저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묵상이 되는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자녀들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초지동산교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이런 고백이 생겨요. 주님, 초지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복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 이 은혜를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